그런 분일까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자식을 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간혹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 이러면서 자기의 탓으로, 자기의 죄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게 그게 필요하니까, 오히려 내게 그것이 도움이 되니까.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통로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나의 죗값으로 돌리는 그런 습관적 죄책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갑자기 내리치시고 나를 버리고 내 자식을 병들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나도 불구자가 되고 나의 자녀도 불구자가 됐겠죠.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내리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에는 하나님 나름의 좋은 계획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용서의 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의 힘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의 확신, 용서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산다면 사단은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가 없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분노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그런 저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믿고 용서할 때 우리는 사단마귀가 넘볼 수 없는 무적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면 정신병원에 있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즉시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용서를 믿는다면, 용서의 능력을 믿는다면.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암의 종류가 250가지나 된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발톱, 이 정도 아니면 머리카락, 발톱을 제외한, 손톱, 발톱을 제외한 모든 곳에 사람은 암에 걸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먼저 음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암이 걸릴 수도 있는데, 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 절망과 스트레스. 이게 암의 주요한 원인이래요. 물론 음식, 환경,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만 어찌됐건 가장 우리에게 암 걸리게 하고 암덩어리가 생기게 하는 것은 절망과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에게는요, 하루에 300개 암세포가 생긴다고 그래요. 하루에 300개씩. 우리의 몸에 하루에 3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면 그 암세포를 이길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암세포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암덩어리가 되고 바로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절망과 스트레스는 암세포를 암덩어리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감사할 때 암세포가 왔다가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한과 분노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져요. 우리가 하는 분노,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극도로 약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용서의 능력이에요. 바로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것. 용서받을 때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용서받을 때 우리의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 또 용서하면서 산다는 것, 이것처럼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용서의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의 사람, 용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율법주의를 버려야 돼요. 율법주의.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율법주의, 나도 모르는 정죄의식,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3절에서 5절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8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율법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상 율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나름대로 세워놓은 율법의 가치관, 꼭 십계명 같은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윤리, 가치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치관에 100% 맞는 사람들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 율법이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용서에 대한 확신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율법에 치우치면 정죄는만 커지고 이 율법의 원리로 살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내세우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었는데 한 어린 학생이 교사에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무서워요. 왜냐하면 기도원이다 보니까 화장실과 이 기도원이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음침한 곳에. 그러니까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아이가 얘기합니다. 학생이. 선생님,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선생님이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애가 그래요. 저 믿어요. 그런데 너 귀신이 무서워? 이 기도원에서도 귀신이 무서워? 하나님이 귀신보다 훨씬 강하잖아. 그리고 이 기도원에서는 귀신이 힘을 못 써. 그걸 무서워해? 막 이러면서 나무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갔다 와. 그러니까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녁에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 선생님의 생각이 율법적으로는 맞아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안 무섭죠? 우리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더 강하니까 깜깜한 밤에 다녀도 안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거기서 율법에 의존하기보단, 지식에 의존하기보단, 그럴 때는 우리가 용서, 사랑,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같이 화장실 가주는 거, 이게 더 나은 겁니다. 율법적으로 이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야, 말씀이 아니야, 뭐 이런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이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손잡고 화장실 가주는 게, 아이를 나무라면서 너 말씀을 알아 몰라, 너 믿어 안 믿어,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적인 지식은 감동을 주지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용서를 알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율법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씀에 따지고 그것으로 잣대를 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나무라는 그런 모습들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결국 승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것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에겐 잘 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바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율법과 정죄의 눈들은 사라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용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침묵의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순간들. 우리 6절 함께 봉독할게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6절 함께.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건 이래, 이렇게 막 딱딱 또박또박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뭘 하셨대요? 잠시 침묵입니다. 그리고 땅바닥에다가 뭔가 쓰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들끓고 있는데, 성난 군중들이 달려들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신 채 그냥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무언가 쓰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땅에 무언가 쓴 것, 이게 십계명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거기에 모여 쓴 분노한 군중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그 땅에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찌됐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로 따박따박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받아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잠시 쉼표가 필요합니다. 침묵은 때로는 그 어떤 설득력 있는 말보다 더 능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뭔 일 생기면 큰 소리 치기 바쁩니다. 내가 큰 소리 쳐야지 이기는 줄 알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러나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것, 참아내는 것, 거기선 그렇게 터뜨리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자신감이 없을수록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가끔 기도할 때 보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믿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종교인들은 굉장히 분주하고 소란합니다. 종교인들은 소란하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참 성도는 말이 없습니다. 소리 없이 봉사하고 소리 없이 기도하고 소리 없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항상 입보다 우리의 귀를 더 높여야 돼요. 말보다 행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스럽다고 우리의 입술이 더러워지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나 또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시련의 순간에도 우리는 입을 다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에 나무들을 보면 앙상해요. 그죠? 가지만 남아있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런 나무를 바라보면 전혀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무에게 있어서 그 겨울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나무에게의 겨울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 왜냐하면 땅속으로 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 그 시간이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 동안 그 생명은 속으로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이제 열매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겨울은 춥고 힘들지만 소중한 시간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그죠? 우리의 삶도 겨울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겨울에 우리가 침묵할 수도 있지만, 사실 침묵하는 게 맞죠. 그 겨울에. 하지만 그 겨울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고 봄이 되면 열매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죠. 우리의 현재 잠시 받는 이 환난,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크고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해주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은 것을 손해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작은 것들을. 근데 우리는 너무 호들갑을 떨어요.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작은 것을 손해보게 하시는 것은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억울하고 내가 비참하게 당하는 것 같더라도 묵묵히 참고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용서의 능력이 활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할 것은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살필 줄 아는 것. 7절 함께 봉독합시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어떤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돌 던지기 좋아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돌 던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렇게 좋아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 던질 자격이 있는가? 네 자신을 살펴봐라.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우리 너무나 그럴 때 많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들은 너무 커 보여요. 그리고 나의 허물들은 덮어버리잖아요, 때로는. 그렇지만 주님의 법칙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 이걸 중요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냉정하고 대단히 분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은 우리는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의 잘못을 크게 보고 나의 잘못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남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잘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다 알겠어요? 몰라요. 사실 본인 자신도 본인에 대해 잘 모를 때 많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왜 이런 모습인지 가끔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에게도. 나도 다 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타인이 그 사람을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가족도 사실은 서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남이 어떤 사람을 안다는 거,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탄은요, 이걸 이용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의 눈을 자꾸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으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만 보면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용서하기 원하세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인이 그 어떤 모습을 보일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것, 미워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이용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사탄은 용서하지 않게 만들어서 교회와 또 정죄하는 그 사람을, 또 정죄받고 있는 그 사람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비판이나 정죄나 불평이나 원망, 이런 생각들이 들면 여러분 이러시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요. 내 속에 계속 정죄하려는 마음, 불평, 원망 이런 생각들이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것들은 이 사탄이 그걸 통해서, 그 불평을 통해서, 그 원망을 통해서, 그 정죄의 눈을 통해서 내게 침입하는 거,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단점에 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장점을 볼 줄 아는 그런 눈들이 열려야 돼요.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는 눈들이 열려야 돼요. 근데 되게 보면 어떠냐면 단점만 보여요,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단점만 보고 장점을 볼 줄 몰라요.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단점 있습니다. 단점 많아요, 저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단점이 다 있어요. 제게도 장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장점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은 다 부족해 보여요. 자식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은 다 부족해 보이고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도 나가면 다 자기 몫을 해요. 아이들에게 장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 단점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믿음이 안 가고 불안해하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바꾸십시오. 좀 단점을 바라보기보다는 장점이 잘 보이는 그런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100대 재벌들에게 재벌이 될 수 있는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성공한 기업가들 100인에게 물은 거예요. 재벌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뽑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장점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장점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대를 대할 때
상대와 비즈니스를 할 때 그때 상대 장점을 바라보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이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일할 맛도 안 나겠죠. 일의 능률도 안 오르겠죠. 우리 일상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단점에 촉각을 세우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장점을 잘 보세요. 그리고 장점이 보이면 많이 칭찬해 주세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장점들을 많이 칭찬해 주세요. 야, 잘했어. 대단해.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그럴 때 많잖아요. 단점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막 이게 품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고 그 장점에 대해서 북돋아주고, 그래서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의 능력을 소유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장점과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 남의 허물보다는 자신을 살필 줄 알고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그들의 장점을 보는 그런 눈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과 깊은 만남이 필요해요. 만남이 있어야 돼, 주님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옵니다. 우리 9절 함께 봉독할게요. 9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를 만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그 여인과 돌로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렇죠? 기세등등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다 돌아갔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차마 돌을 던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돌 던질 만한 의인은 지금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두 다 떠나고 이제 주님과 이 여인 둘이 딱 남았습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인은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공식 석상에서 다른 여자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랍비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랍비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유대 랍비들은 공중석상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인들과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딸이나 자기의 아내와도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안 해요. 대화를 못 해요. 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과 둘이 남아서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때는. 우리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남자 여자 대화하잖아요. 그죠? 남끼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도 은밀한 곳이 아니라 탁 트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한다. 단둘이서.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심지어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랍비들이 길을 지나갈 때도 여자들을 안 보려고 그래요. 여자가 딱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랍비들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랍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랍비들은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조차는 부인과도 하지 않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11절에서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의 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실수로 간음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 속에는 그가 실수로 간음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꽤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간음을 했던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화됩니다. 수없이 간음을 밥 먹듯이 했던 이 여인도,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니까 이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진정한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또 용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했고 돌을 던지기보다는 사랑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랑의 문제가, 이 용서가 이 여인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래요. 용서와 사랑이 놀라운 치료제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용서와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무섭게 비판합니다. 그러한 비판으로는 사회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비판하면 계속 어둠만 지속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용서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최고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가 네이버나 다음일 거예요. 그죠? 검색 사이트. 왜 네이버나 다음을 찾습니까? 거기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치면 다 나와요. 요리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뭔가 만들고 싶은 거? 거기 치면 돼요. 빈대떡을 어떻게 만들지? 빈대떡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그렇게 검색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식과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식의 양이 많아질수록 폐해가 생기는데, 그 폐해가 뭐냐면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굉장히 잘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 이렇게 지식이 많아질수록 분쟁도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의 세계가요 굉장히 이게 사실은 분쟁이 많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왜 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인생 사람의 지식은 그래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식입니다, 사실은.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지식을 앞세우면 그건 오히려 살리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용서와 사랑이지 정죄와 비판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굉장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천재과학자는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지만 사랑을 모르는 성도는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게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갖는 것.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을 가진 부부가 있었어요.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7살 난 아들이 중상을 입었어요. 이 아들의 혈액형은 A, B형. 급히 피가 필요한데 피가 없어요. 아버지는 A형, 엄마는 B형. 혈액을 수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과 똑같은 혈액형은 딸이에요. 어린 딸이에요. 그래서 어린 딸한테 가서 그랬어요. 얘야, 오빠가 많이 아파.
지금 피가 필요한데 급히 오빠한테 피를 주지 않으면 오빠가 죽는데. 그래가지고 이 딸에게 묻습니다. 오빠를 위해서 피를 좀 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린 딸이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네 그랬어요. 그리고 수혈을 했습니다. 수혈을 다 마치고 나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에게 아빠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내 덕분에 오빠가 살았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아빠, 그럼 저는 언제 죽어요? 얘는 어떤 생각했냐면 자기 피를 빼서 오빠에게 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는 줄 알면서 오빠에게 자기 피를 준 거예요. 이 아이는 지식은 없어요. 그죠? 상식은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피를 뽑아주면 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손을 펼치면 그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를 뽑는 심정으로 우리의 호주머니를 비워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운다면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소중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양보할 때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아마도 철저히 회개한 후에 순결한 여인이 되어졌을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던, 주님과 대하였던,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장소였던 바로 그곳에 주막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을 드나드는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전설이 전해져 있어요. 전설은 아니고 전해져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면 먼지조차도 아름답습니다. 아십니까? 먼지조차도 아름답게 빛나요. 그렇지만 어둠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찬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비치면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우리도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율법주의를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침묵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할 때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